볼까요? 창세기 2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했대요. 특별히 사라는 노인네요. 더 나아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것도 젊을 때가 아니에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3절에서는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 속에는 몇 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이삭이니까 25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아, 앞으로 25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야. 25년. 이게 우리 정선호 목사님 25년에면 몇 살이세요? 우리 이명희 형사 25년이 얼마나 이쁘고 힘이 넘치고, 그쵸? 지금도 넘치지만 상상해 보세요. 아마 실망했을 것 같아. 이야, 25년. 한번 상상해. 여러분들의 25년 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에 나의 모습을. 저 25년이니까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오는 그 나이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전을 줄 때는 좀 그렇게 가리더라고요. 간혹가다 연수를 가르쳐주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을 했단 말이에요. 75세 노인에게 25년 후에 지워진다고 얘기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75세 25년이니까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때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커튼과 같이 이렇게 살짝 가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맞게 우리를 끌고 가세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불러서 100세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기 반복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한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든 세월이 지나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몇 세? 100세 때. 그런데 12장에는요 뭐라고 그랬죠? 민족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한 사람을 낳고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민족을 이루려면 최소 얼마큼 내야 돼요? 뭐 이 당시에 한 100만은 낳아야 되지. 100만은 낳아야 되는데 25년 지고 나서 한 사람 딱 던져준 거야. 그것도 기적적으로. 그래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이었거든요, 단위는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민족을 주겠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단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비전이 아니라 끝까지 보고 이 세계의 종말까지 보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참 귀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끝날까지 어떤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를 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끌고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걸 알았을까? 그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우주의 끝날까지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참 신비해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하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인생이.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세월이 지났어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100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00만이 아니라 누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나가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둘이네. 또 하나였다가 둘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12지파가 나오잖아요.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 이때는요,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갑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다 요셉까지 12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땅까지 오는데 몇 명? 70명이에요. 70명 갖다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이 민족입니까? 가족 단위죠, 70명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냈을 때는 분명히 그것도 민족이 작은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시작했다가 하나, 둘, 12, 어떻게 됐죠? 70으로 바랐다. 70. 갑자기 70으로 바뀌었어. 70단위에 70.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나서